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무엇을 기대하며 일어나셨습니까?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어제와 다를 게 없겠지. 또 힘든 하루를 보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을 반복의 연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자고, 또 일어나서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어느새 나이만 먹어갑니다. 이런 반복 속에서 삶이 무료하고, 지루하고,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재미없을까?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언제쯤 좋은 일이 생길까? 하지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제의 은혜와 오늘의 은혜가 다릅니다. 오늘의 은혜와 내일의 은혜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롭고, 항상 신선하고, 항상 풍성합니다. 예레미야해가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는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매일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매일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며 살 수 있는지 4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일상이 아니라 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매일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님들,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는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주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아침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작하면 하루 종일 세상 생각에 붙잡힙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시작하면 하루 종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침 기도의 자세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침마다 깨우치신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귀를 깨우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이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구약시대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 중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정기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침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매일 아침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16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바빴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병자들을 고치고 가르치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쁜 중에도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보다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아침에 30분만 일찍 일어나십시오.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에 필요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시편 90편 14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됩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가 즐겁고 기쁘게 됩니다. 잠언 8장 17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두 번째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민감하게 감지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큰 사건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병이 나아야, 돈이 생겨야, 승진해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했습니다. 맛본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모래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생각하시는 것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젯밤에 잠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맛있는 아침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전 세계에 오늘 굶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출근할 직장이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지금도 실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 집이 있다는 것,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시대 하갈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6장과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나중에 사라가 이삭을 낳자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났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이스마엘을 관목 아래 두고 자기는 화살한 바탕 거리쯤 떨어져 앉았습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며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샘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샘물은 처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갈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니까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신약 시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걸으시며 대화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를 알아보지 못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고 했습니다. 눈이 밝아지니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함께 걷고 대화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베푸시는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을 밝히사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께서 매일 베푸시는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으십시오. 아침에 상쾌한 공기를 마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근길에 교통사고 없이 안전하게 도착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료와 좋은 대화를 나눴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시편 107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발견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는 세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같은 성경 구절을 읽어도 매번 다르게 다가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이 오늘 읽으면 새롭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매일 새롭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맛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등불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길을 걸을 때 등불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일 다른 길을 걷습니다. 오늘의 길과 내일의 길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매일 새로운 말씀의 빛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영적인 생명을 줍니다. 그런데 생명은 매일 먹어야 합니다. 어제 먹은 음식으로 오늘을 살 수 없듯이 어제 받은 말씀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매일 새로운 말씀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구약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거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매일 거두어야 했습니다. 남겨두면 썩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 수 없듯이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새로운 만나를 받아야 합니다. 신약시대 베레아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했습니다. 그 결과 12절에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이 많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한 결과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끔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10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성경 한 장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출근하면서, 일하면서,
쉬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밤낮으로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하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편 2절부터 3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네 번째로, 감사의 눈으로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님들,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는 네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의 눈으로 하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 그날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제 인생에 무엇을 감사합니까? 힘든 일만 가득한데요. 하지만 성도님들,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눈이 없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구약시대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 10명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으며 제 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서 욥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 같이 말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복도 받고 재앙도 받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한다고 했습니다. 비천할 때도 풍부할 때도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모든 상황에서 자족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잘 생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감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평이 감소하고 감사가 증가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줄고 긍정적인 생각이 늘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감사는 태도입니다. 습관입니다. 선택입니다. 매일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매일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매일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는 4가지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에 필요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둘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민감하게 감지해야 합니다.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십시오. 셋째, 말씀을 통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같은 말씀이라도 매번 새롭게 다가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매일 새롭게 깨닫게 하십니다. 넷째, 감사의 눈으로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저녁 그날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찾으십시오.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감사의 눈이 열리면 은혜가 보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제의 은혜와 오늘의 은혜가 다릅니다. 오늘의 은혜와 내일의 은혜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매일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오늘 여러분이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똑같은 일상에 지쳐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을 가지시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민감하게 감지하시고 말씀을 통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시고 감사의 눈으로 하루를 돌아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고 똑같은 일상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